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앓으며 꼬그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의 외자, 척도입니다. 이게 몇인지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를 딱 대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고 척도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의 사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심지어 11조는 율법이라서 신약 시대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든지, 신약에는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왜 그 부담스러운 것을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닌데 왜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야, 그 말씀이 옳구나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3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꼬바라져 가지고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살아가는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병을 즉시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분노하면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그 여자를 고쳐준 것을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회당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헷갈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법이 있는데요, 법은 항상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처벌하는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것은 살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일반 시민들을 그 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중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많은 하나님의 뜻이 그 법 안에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 가까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전이 없는 다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장수 아무 필요 없다,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삼척동자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8년 동안 마귀에 사로잡혀서 꼬바라진 자로 살아가는 그 여자를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이 18년 동안 꼬바라져 살았는데 이것도 귀신에 매여서 꼬바라져 살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들이 귀신에 걸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귀신에 들려서 병든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18년 동안 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게 하는 이 여자를 보셨는데, 이 여자는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이 여자의 운명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신 것은 저기 한 여자가 있는구나, 저기 병든 여자가 있는구나,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신 것은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꼬부라져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아픔과 그런 인생의 질고를 겪고 살아가는 그 여자의 고통을 전부 다 보시고,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가 눈 뜨지 못합니다,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병 환자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부르짖을 때에 고쳐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이 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완전히 버림받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여자를 눈으로 보시자마자 여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바로 가져서 말부터 먼저 하고 고쳐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자비를 인해서 그냥 그 여자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회복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한시라도 1초라도 그 여자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병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나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놀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못 펴고
그 안전뱅이처럼 다니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이 사람들을 다 보면서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나무를 우르르 보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랑 가운데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삭개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죄인인 여자가 오셨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아니 저런 죄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별명이 죄인인 여자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유대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던 여자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다 전파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 똑같이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볼 때에 그 여자의 아픈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은 사마리아라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나는 여자라서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서 아무도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온 동네에서 남편 5명 가지고 지금 6번째 살아가는 그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져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지옥을 다 안겼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모든 성도들은요,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병든 자라 그러고 남편 5명 가진 여자라 그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세리장이라고 매국노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존귀하고 귀하게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운수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마귀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자를 그 회당에서 고쳐주었는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본 회당장이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서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쇠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분을 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 시각과 그 회당장이가 그 여자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분을 내어서 고함을 치는 회당장이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말은 감면을 선 자들을 감면을 선 자들아, 내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에도 자기 짐승들은 굶어 죽을까 싶어서 목매일까 싶어서 고삐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지고 물도 먹이고 풀도 뜨고 다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마귀에 매여 있는 이 여자를 풀어서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의 관심은 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18년 동안 병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을까, 여기 대해서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회당장은 자기 집에 키우는 낙이나 소보다도 이 여자를 못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직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나귀를 키워서, 양을 키워서,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젖을 짜서 팔면은 다 이익인데 오직 물질주의적으로 그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1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자는 가난했겠죠. 돈이 있겠습니까? 비난받는 거죠.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쫓아내지 않은 것에도 참 대단한 일 같아요. 회당장이 볼 때 이 여자는 아무 쓸모없는 이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1000마리의 돼지 떼보다도 그라사인의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는 왜 분노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병자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화를 냈을까? 오직 자기의 인간적인 이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분이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물리로 걸어가시고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다 영광을 돌리고 인기를 다 몰아가니까 회당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 때문에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도다. 아니,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 율법대로 안 지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이 뭐 잘못됐단 말입니까?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이 율법의 법조문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 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법조항은 저 법조항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들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는 전혀 보지 아니하고 그 빼대만 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법조문 하나만 딱 빽딱이 하나만 가지고 이것도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매고 그물치듯이 쳐서 고통스럽게 밀어넣었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따가지고 밀을 비벼 먹었더니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예수님 왜 추수를 합니까?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합니까? 밀 배고파서 밀을 비벼 먹었으면은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구나, 저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키가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이걸 비벼 먹느냐,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안식일을 전혀 모르고 안식일을 곡해하는 시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시고 심지어 짐승들도 존귀하게 본다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 안식일 하나의 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이 법은요 얼마나 좋은 날이냐. 여기는요 옛날에 공률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공률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다 쉬어야 된다.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심지어 너희 누구도 남종도, 따라서 남종도 여종도. 옛날에 노예가 쉬었습니까? 노예가 쉬었냐고요? 옛날에 노예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냥 노예로 한번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냥 죽기 전에는 그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너의 집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절대로 일하지 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노예가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누구도, 짐승들도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그래서 그 당시에요, 짐승들도, 하나님 믿는 집에 있는 짐승들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옆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야, 너 주인은 하나님 믿어? 우리 주인 안 믿어? 완전 골 때리네. 우리 주인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일하지 말래. 와, 짐승들도요. 하나님은 남종, 여종, 짐승, 이게 그 당시에 남종, 여종, 짐승들도 주님 다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불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남종도 여종도 짐승들도 전부 다 일하지 않고 다 먹으라고. 만약에 안식일날 불을 붙이고 빵 굽고 뭐 다 해라,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노예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쉬는 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약한 자,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은 남종, 여종, 짐승들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고통스러운 날. 18년 동안 병들어서 있는 사람도 고치니까 이 회장장이 화를 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이런 남종도 여종도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싹 다 빼버리고 빽다기만 딱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500보 이상은 걷지 말아라. 계란 하나의 무게 이상 되는 더 들지 말아라. 온갖 안식일 하나의 법을 만들고 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30개, 40개 법을 갖다 붙여가지고는 숨도 못 쉬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든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조항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법조항 안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식하고 평안하고 종들도 노예도 우리 주인이 예수 믿어서 너무 좋구나, 우리 주인이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구나, 어떻게 노예가 이렇게 발 뻗고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하고 빵도 안 굽고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안식일의 날을 이런 회당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의 날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잘못된 법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나가가지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도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시작. 화해질진저 외시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똑같은 내용, 안식일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것을 곡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하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다 하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남새밭에서 나는 채소 한 뭉치도 11조 떼고 11조고 그런 건 다 하면서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부모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막가는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11조는 박하 같은 거, 고수 같은 거, 부추 같은 거, 고추까지도 다 따가서 11조는 드리면서 너희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 사랑, 자비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의 법 안에는, 그 법 안에 밑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드립니까? 구약에서부터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 때에 제정됐는데 11조는 모세보다도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11조를 서원하고 드렸어요. 율법이 제정되기 400년, 500년 전에 다 이미 존재한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11조가 제정될 때도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그 중에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거고, 구약시대에 지금처럼 보장책이 없을 이때에 가장 사회 안전 보장책으로 11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가보는 최하층면에, 이방 나그네는요 이거는 땅 한 평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유대인들이 다 돌보라고 11조를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거지가 없잖아요. 거지가 다 10분의 1,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일을 위해서 11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 사회요 다 단체들 중에서 교회만큼 선한 일을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일을 다 하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에는요 11조 강조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11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안 했느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느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고?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런데 10분의 1을 떼라. 아니 10분의 1을 왜 떼지? 초대교회는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 먹을 것 놔놓고는 다 팔아와서 사도들한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럼 11조는 이거는 가장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고,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재능, 자기가 무슨 게 있으면 다 가져와서 남들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자기 생명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자들은 자기의 농가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줬는데 11조는요 그거는 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영광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법조항뿐만 아니라 그 법조항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다 번져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보면은 자기 구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외국인들이 이사를 와서 돈이 없으면은 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내가 다 모아가지고 원룸도 잡아주고 투룸도 잡아주고,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물품이 없으면은 자기 집에 쓰던 컴퓨터도 갖다 주고 책상도 갖다 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전화상 말고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수백 명에게, 지금까지 8,000명 이상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다 우리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계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했다는 그 하나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수술하고 난다 우리가 그냥 돈을 그냥 대주잖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을 무제한으로 주지만은 그 받으러 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차를 타서 드리고 식사를 하도록 하게 하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실이 있습니까? 장로님실이 있습니까? 근사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 1층 로비에 와서 아무나 들어와서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누구든지 와서 제가 있으면 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받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비를 베풀 수가 있을까?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법은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3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어서요, 사람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삭교를 보고는 저런 매국노라고 봤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5명 있는 지지분한 여자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자는 그냥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에 쳐맞아 죽일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보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도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